제가 또 이렇게 마이크를 요걸 안 쓰고 이렇게 쓰게 됐는데요. 예, 원래 이런 경우가 종종 이제 가끔씩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수요 예배 설교를 지금 이제 하면서 흔히 말하는 땜빵이죠. 예, 지금 연속 3번 해서 지금 저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들어서 제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이크까지 지금 또 이렇게 땜빵이 됐네요. 뭐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제가 설교가 아니었는데 이번에 설교를 갑자기 준비하다가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보통 이제 부서에서 했던 설교를 또 하면 되는데 또 우리 부서에서 한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야곱 이야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야곱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걸 보니까 이거는 제가 한 3년 전쯤에 일부 예배 때 한번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3년 전쯤에 일부 예배 혹시나 설교 들으신 분들은 그때 그 설교가 혹시나 이제 기억나시면 그랬다 했었구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 좋겠는데요. 야곱이 집을 떠나서 이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이 하란으로 떠나는 그 여정 가운데 일어난 그 이야기입니다. 이 장소의 옛 이름은 이 루스인데 이곳은 이 광야의 이 한복판이었습니다. 사실 광야의 한복판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이라고는 전혀 찾을 수 없는 그러한 메마른 땅입니다. 심지어 잘 아시다시피 야곱은 지금 여행을 하고 싶어서 여행을 한 것이 아니라 이 야곱조차도 떠밀려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형 에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피하여서 이곳까지 지금 오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처한 이곳은 사실 추억을 만들 만한 그러한 절대적인 장소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 루스라는 장소가 야곱에게 있어서는 가장 추억의 장소, 아름다운 장소가 되었습니다. 19절에 오늘 하나님을 만난 이 장소를 야곱은 이 베이트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이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장소인 동시에 꼭 잊지 말아야 할 장소가 되었습니다. 오늘 왜 이 베델이라는 장소가 그토록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추억의 장소가 될 수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베델이 아름다운 추억의 장소인 이유는 하느님은 하늘에서 먼저 내려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던 길에 한 곳에 이르러 야곱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은 보통 꿈이 아니라 특별한 꿈이었습니다. 야곱이 꿈에 보니 이 사닥다리가 있었고요.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라고 말합니다. 오늘 야곱이 본 이 사닥다리는 아주 긴 사닥다리입니다. 얼마나 긴지 그 꼭대기가 이 하늘에 닿았다라고 합니다. 이 사닥다리라는 단어는 성경에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그러한 단어인데 사실 성경에 단 한 번 나오는 단어들은 또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 사닥다리라는 표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다리, 우리 친교실에도 있는 그런 사다리의 개념이 아닙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면 하늘에 닿아 있는 이 지구랏이라고 하는데 이 지구랏이 본문에 나오는 이 사닥다리와 비슷한 모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닥다리는 땅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원문을 그대로 보면 땅으로 세워진 사닥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향하여 사닥다리가 세워져 있는 것이죠. 지금 보이는 저 모습이 밑으로 땅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죠. 대부분 성경 번역본은 땅 위에, 땅에서 위로라고 하지만 그대로 의미를 살리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사닥다리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보여주신 이 사닥다리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사닥다리이다. 이 사닥다리는 사람이 또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땅에 닿은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성경책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5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신 말씀,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닥다리,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닥다리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신 그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러한 사닥다리가 아니라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사닥다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살아있는 떡입니다. 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원산지가 메이드 인 이 땅이 아니라 메이드 인 헤븐, 하늘에서부터 오셨다는 거죠. 살아있는 떡은, 생명을 주는 떡은 하늘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living hope, 살아있는 생명이 되시고 살아있는 소망이 되시고 또한 살아있는 떡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길, 여기서 말하는 그 진리, 그 생명, 바로 사닥다리 대신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이라는 이 장소가 정말 추억의 땅, 아름다운 땅이 되는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먼저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참 위로이고 우리의 참 복이고 우리의 참 생명이 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누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땅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먼저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멘. 이 저녁에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예수님 그분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참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나의 유일한 위로자로 삼고 그분 앞에 엎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먼저 위에서 찾아와 주시는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바로 이곳이 루스에서 베들로 변하는 그 땅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베델이 아름다운 추억의 땅인 이유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지금 이 땅에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몸은 죽었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천국에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현재형을 써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삭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자신이 떠나왔던 그 브엘세바에 있는 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사닥다리 제일 꼭대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야곱이 누워 있는 땅 곧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야곱과 그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인데 지금 이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직접 전해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할아버지,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다면 지금은 하나님께 직접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14절에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먼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그리고 오늘 그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광야의 위험과 외로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야곱에게 지금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실 뿐 아니라 지금 야곱은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자손을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또한 이 삼촌 라반을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기약도 모르는데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 자손의 번성함 또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가 반드시 이 삼촌 라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 확신을 심겨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약속의 백성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 속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유일한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때로는 예상하지 않은 그런 불행한 불청객이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질병이나 가족의 아픔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여러분들의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앞으로 우리의 이 진로의 고민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옵니다.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진 듯 사라져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바로 이 주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또한 2023년 오클랜드 땅을 살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서 늘 약속의 말씀을 앞서고 내가 먼저 그 마음보다 더 약속 말보다 내 마음이 더 앞서고 또 약속의 말씀을 무시하기도 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이 사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이라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약속하고 계셨고 약속을 지키고 계시고 앞으로도 지켜 가실 것입니다. 약속의 백성 여러분, 좋은 것을 주시고 아낌없이 준다 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 가운데 참 평안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나중에 라반을 만나서 이제 삼촌과 함께 계속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또 일을 하고 일을 하면서 삼촌에게 많은 속임을 당하기도 하죠. 자녀를 참 늦게 낳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베델에 찾아오셨던 이 약속의 하나님, 내가 너를 자손을 낳게 할 것이고 땅을 번성케 할 것이고 티끌같이 많게 할 것이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야곱은 계속해서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또한 야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에게 베델이 아름다운 추억의 땅인 이유는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며 그의 믿음과 삶을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야곱은 이 브엘세바에서 부모님 곁을 떠나 형 에서에게 쫓기는 자로 외롭고 초라하게 그리고 사실 무기력하게 지금 하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가 정말 삼촌이 살고 있는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 하란으로 잘 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상황이 불투명하였습니다. 찾아보니까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약 900km 정도 됩니다.
우리 뉴질랜드의 북섬으로 기준으로 하면 우리 저 위로 한그레 위로 올라가면 러셀이라는 뉴질랜드의 첫 수도가 있죠. 그 러셀에서 지금의 수도인 웰링턴까지의 거리가 약 한 900km 정도 됩니다. 아주 긴 거리죠. 차로 달려도 거의 10시간, 11시간 이상 달려야 하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지금 야곱은 그 거리를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브엘세바에서 지금 루스라는 이 베델까지의 거리는 약 40마일, 64km 정도 됩니다. 이 거리도 빠른 걸음으로 쉬지 않고 걸어도 11시간 이상 걸리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동생을 죽이기로 계획하며 악한 마음을 품고 있던 그 형 에서가 혹시라도 빠르게 쫓아올지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계속해서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죽이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쫓아오고 있을 때 혹시나 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야곱은 지금 그러한 가운데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연은 어떻습니까? 강렬하고 뜨거운 광야의 태양 앞에서 걷고 있습니다. 혹시 나타날지 모르는 광야의 그 위험한 짐승들과 도적들을 만날지도 모르고 그 불안감을 안고 지금 그 900km나 되는 그 거리를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지고 더 이상 지칠 대로 지쳐 있어 그대로 돌을 베개로 삼고 누워 잠을 잡니다. 사실 이걸 잔다라고 표현하기보다 쓰러졌다, 거의 넘어졌다 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육체적인 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불안함, 그 두려움은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칠 대로 지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지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베델이라는 이 지역이 정말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안전을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형 에서에게 쫓겨 걸어가던 그 광야의 길 한복판에서 언제 악한 무리로부터 위협받을지 모르는 그 위험한 곳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어디를 가든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쫓기며 쓰러져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얼마나 위로와 소망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더 나아가 미래를 내다보시며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실 때까지 그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약속의 백성 여러분, 3000년 전 야곱은 쫓기는 자로 자신의 그 집을 떠나 부랴부랴 하란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그 험난한 길에서 지쳐 쓰러져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먼저 하늘에서 내려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코비드 이후로, 이 팬데믹 이후로 지금 뉴노멀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합니다. 참 곳곳에서 이 경제적인 불황 또 급변하는 그 사회 속에서 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크게 참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야곱처럼 쫓기는 신세처럼 혹여나 느껴지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광야도 이보다 더 험난한 광야는 없을 것이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또는 여러분들의 자녀의 여러분들의 그러한 직장에서의 학교에서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 상황들 보면 사실 참 막막하기만 합니다. 광야가 이보다 더 큰 광야는 없다. 또 오클랜드에서 우리가 동양인인 한국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 자체도 참 쉽지 않습니다. 참 잘 되지 않는 그러한 영어로 의사소통에 어려움도 있기도 하고 많이 사라졌다고 하나 여전히 우리는 인종차별적인 그러한 상황들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사업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자녀들을 돌보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광야 자체가 원래 쉽지 않은 곳입니다. 사실 광야의 인생길 가운데 쉬운 것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네가 누워있는 땅, 지쳐 쓰러져 아무것도 하기 힘든 형 에서에게 쫓기며 얼만큼 걸어야 될지, 얼만큼 더 가야 될지 모르는 그 막막한 상황 가운데 계속해서 하란으로 가고 있는 그 야곱의 인생처럼 우리가 가다가 지쳐서 쓰러져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더 가자 하다가 우리의 가정의 문제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의 터전의 문제로 때로는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 분이 혹여나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상황 가운데 약속의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오고 계셨고,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며, 내가 다시 너를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다 함께하고 이곳으로 이끌어낼 그 하나님을 잊지 마라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야곱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또한 2023년 오클랜드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찾아오고 계시는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다 이루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재림하실 그때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너희가 지금 이 본대로 내가 다시 이곳 가운데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곧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녹록치 않은 광야의 현실이지만 그 소망의 말씀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루하루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